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피차 순종하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어버이날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어머니날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어머니날을 따로 지켰던 것 또한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이 어머니날의 유래조차도 기독교 단체인 구세군 가정단에서 1930년 그 무렵에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감리교 쪽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여 지켜오던 가운데 1956년에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을 5월 8일로 제정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잘 좋은 관습으로 지켜오다가 1973년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중요하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미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기념하면서 어버이날이 비로소 이렇게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버이날을 지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발전하는 사회,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를 무너져가는 효 사상이 또 아름다운 미덕이 무너져가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함께 사회의 전체적인 약속과 합의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버이날이 제정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서 효 사상의 회복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에 관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모세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자신의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고르반 사상까지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부모 공경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단호한 효신앙이 오늘날에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함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이며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자연의 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땅히 알 수 있는 계시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절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라 가르치고 유교의 삼강오륜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상 세상 어느 문화권에서나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질 텐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 계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라 합니다. 실제로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도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십계명 해석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약속이고 5번부터 10번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온 율법의 이 두 돌판에 각각 5계명씩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에 5개 계명, 두 번째 돌판에 나머지 5개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느 쪽 돌판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단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까지도 내포되어 있음을, 더욱더 깊게 확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권위를 부모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보에 어머니 당신은 이라는 고은 목사님의 시 구절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제 가슴을 꽂혔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자녀들을 위해 하늘이 친히 보내주신 주님의 심장입니다. 지난주 주보 있으면 꼭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시던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버이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심장이라 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분, 바로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순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급까지 약속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함으로 이 모든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러한 순종의 명령이 당혹스럽고 어려운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된 우리들이 자기 부모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모두 절대적으로 순종해 오라야 할 텐데 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충돌하는 경우 없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데에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을 무너뜨리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가족이 때때로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다른 것에 의하여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분명 효도인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복음을 전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님도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가족 모두가 주 안에 들어올 날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바울은 분명하게 부모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을 자극하여 붕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녀들의 인격과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통제하고 일방적인 훈계로 제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주고 상냥하게 다루어라. 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을 애정 깊게 기르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안정된 사랑을 심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통제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요.
통제의 방식은 자녀가 성장하면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가 성장하면 할수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억지로 공부시키고 강요하게 되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자신의 인생의 고비와 문제가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며 존경으로 부모님께 상담할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통제 아래 있던 자녀는 인생의 고비를 만나도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통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는 사랑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왜 자녀들에 대한 권면과 부모에 대한 지침을 한 단락으로 함께 이야기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다툼이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심지어 그들이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면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언급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피차 복종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나아가서는 종과 주인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할 때 행복한 예배가 될 것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겨우 작은 갈대 상자 하나 준비할 뿐입니다. 상자 안과 밖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강물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직한 기도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러한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 자녀들을 교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기도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세상의 강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며 찾을 것이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이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부모인 나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인 나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피차 복종할 때 우리의 예배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아 기도와 말씀의 역정을 발라 세상의 강물에 내어놓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자녀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나아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